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안, 평화, 화평, 행복,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주 안에서인 거죠. 주 밖에서는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참된 평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 밖에는 참 평안이 없고, 예수 밖에는 참 행복도 없고, 예수 밖에는 참된 소망이나 위로도 없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밖에서 그런 평안을 쫓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오늘 많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건 참 신앙의 좀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뭘 쫓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그런 신앙의 이야기,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설교들을 막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 선물 세트는 그래도 좋기라도 하죠. 그게 뭐 죄를 낳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 유명하다라는 이유로 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말씀을 잘 쪼개내 어쩌네 해서 은혜를 끼치네, 여기저기서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그냥 그 사람의 사상, 철학 이런 거에 학습이 되다 보니까 참 위험한 건데, 정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상의 추종자가 되어졌는지, 어떤 철학을 따르는 그런 그냥 그 제자가 되어버린, 예수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 인도자가 바른 길을 가면 상관없겠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참 많지 않나. 오늘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눌 찬송을 제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을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때 슬픔이 찾아올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슬픔을 경험하시게 되는지. 저는 그렇게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에 그렇게 특별히 큰 어려운 위기,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면 있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제일 슬펐던 게 군대 가서 집에 못 가고, 그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등병이 아니죠. 훈련병 가가지고 정말 그때 환상의 34단이라고 그러는데 갔는데도, 그때 막 저희 뭐라고 그랬냐면, 저 논산에 가면 깍두기에 고춧가루가 3개 붙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환상의 34단, 저는 군대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 좋고,
가장 더울 때였었는데 김일성이 죽었던 그해 아예 군대에서 에어컨을 틀어주는데요. 집에도 에어컨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이 없었는데 군대가 에어컨도 틀어주고 목욕탕이 저희 동네 목욕탕보다 훨씬 좋았었으니까 그 군대 내 목욕탕이 옛날에 대통령 지내신 분이 거기 사단장이셨다고 아주 부대를 정말 환상적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도 집에 못 간다는 게 그렇게 제일 슬펐었던 것 같아요. 참 웃기는 일이지만 물론 제 개인적인 뭐 그런 아픔 슬픔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 처절한 고통 슬픔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슬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좀 단점이 아닐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이유가 많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슬퍼지기도 하고 근데 뭐가 정말 큰 슬픔일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슬픔 그냥 가족 관계에서 그건 제가 직접 제 개인이 경험하진 않았고요.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가족 관계가 이렇게 원수가 되는 게 정말 비참함이고 슬픔이겠구나.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저렇게 서로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저런 관계의 원수가 될까. 그게 가장 슬플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쟁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나라도 있는데 전쟁 속에 있으면 정말 그 비참함, 그 슬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좀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그냥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에게 있어서 슬픔은 자기 민족의 멸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그걸 전해야 된다라는 멸망이죠. 멸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또 놀라운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멸망시켜 버리시고서도 다시 세우시는구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리셨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70년 포로 생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 세워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시죠.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고서도 다시 세우시는구나.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슬픈 마음 생겨도 슬픈 환경이 생겨도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소망이 있구나. 저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슬픔에 공감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이 찬송이 정말 기쁨의 찬송이구나. 제가 그동안 여기서 찬양한 찬송들을 이렇게 좀 되새겨 보니까 제가 찬송을 기쁘게 신나게 부른 찬송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사를 곱씹느라고 또 그랬지만 천천히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데 오늘 이 찬송을 제가 다시 부르면서 제목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슬플 이유가 없구나. 성도의 삶은
어떤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져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었죠. 형제 간의 원수 돼서 죽음을 피해 도망친 이도 있었고, 또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종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을 믿었던 것.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형편처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저마다의 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시니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막 정말 힘들게 하셨으면 제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더 큰 시험과 또 어려움을 당하셨으면 그만큼 또 감당할 만하니까 또 그만큼 통해서 훈련시키셨을 것이고, 그러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큰 시험도 어려움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셨겠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좀 신나게 힘차게 좀 기쁨으로 좀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찬송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